예전에 텔레비에 성공 시대에 리얼 다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프로죠. 거기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운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나는 행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중간에 많은 어려움, 위기, 고비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한, 그러나 그것들을 극복한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와 어려움이 없이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신앙의 세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어려움이 없나? 왜 없겠어요? 문제가 없나?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나 기업의 성공과 신앙의 성공이 틀린 점이 있는데, 그래서 기업의 성공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신앙적인 성공과 승리는 죽음 후에 영원히 보장되는 승리와 성공이기 때문에 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좀 힘들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승리자와 성공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앞으로 위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과거의 실패나 아픔, 좌절, 상처, 여러분 이런 거에 너무 붙들리면 안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전투에는 실패해도 전쟁에는 승리해야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전투에 실패할 수 있죠. 하다 보면 이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저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 전체는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 가지 과거의 실패와 패배, 또 아픔, 또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야죠. 그리고 두려움을 돌파하고 다시 도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 인생의 승리와 또 여러 가지 성공, 우리가 거두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진정한 승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제와 두려움 이런 것들을 돌파하고 정말 신앙의 최종적인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그 비결을 배움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최종 승자들이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 비결은 동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만들라, 두 번째는 소통하라, 세 번째는 품으라예요. 기억하시겠어요? 첫 번째 뭐 하자고요? 만들라, 두 번째는 소통하라, 세 번째는 품으라. 첫 번째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가 신앙의 최우승자가 되기 위한 비결 첫 번째는 신앙의 친구를 만들라입니다. 신앙의 친구를 만들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이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급히 사도 바울을 도망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히 혼자서 아테네로 몸을 피신하죠. 그리고 17장에 보면 바울이 비록 혼자의 몸이었지만 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대단한 매력을 느낍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철학적 사람들이 많지. 그래, 수준이 나하고 맞겠다. 내 말 잘 알아듣겠네. 내가 논리적으로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들이 많이 나오고 큰 교회를 세울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테네에서 이 기대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믿는 사람이 몇 사람 나오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마음에 큰 실망과 상처를 받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혼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지역도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이 인구가 얼마냐? 75만 명이에요. 군포 2배입니다. 얼마나 큰 도시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세계적인 무역항이 있고 많은 돈이 유통되는 도시라서 음란과 쾌락, 그리고 세속적인 문화, 그리고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똑똑하고 학문의 도시에서 말귀 알아듣는 아테네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도하다가 실패했는데, 이 음란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세속적이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돈에 대한 탐심으로 똘똘 뭉친 이 도시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을까? 여기서도 또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그때 심정을 바울이 기록하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을 때 떨었다는 거죠.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 선생님조차도 아테네에서의 사역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위축이 돼 있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을 때 떨었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국 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거주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 교회를 결국 견고하게 세우게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첫째가 무엇인가? 신앙의 친구와 동역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천막 만드는 일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왔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로마 교회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교제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5절에 보니 데살로니가 지역에 떨어져 있던 이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뒤늦게 바울과 고린도 지역에서 합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길은 그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 걸어갈 수가 없어요. 신학의 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참 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이 사람이 인격이 저 정도밖에 안 되냐.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수준 이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되고 때로는 참 기가 막힐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여 결혼한 이런 부부끼리도 마음이 안 맞아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만나서 서로 생활을 하는데 어찌 상처가 없고 어찌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러한 덜 떨어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상처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는 이럴 수가 있나? 이러지 말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건지시고 구원하셨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난 저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난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이 반면교사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참 신앙의 친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의 참 친구를 만드는 비결이 뭡니까? 첫째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신앙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인정하지를 않으면,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누구도 친구가 될 수 없어요. 100년을 교회 다녀보세요. 아무도 친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다 필요 없어요. 나는 혼자서도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난 교회 그 시시껄 나간 사람들 난 필요 없어요. 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정말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인 친구를 필요로 할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젠가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장례식 제가 침례를 해서 또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또 병원에 신방도 제가 다녀왔어요. 제가 이런 저런 것들을 보면서 야,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내 옆에 신앙의 사람이 진짜 필요하구나 언제 깨닫느냐? 인생을 살 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벌써 그 어려움을 당하면 늦은 거예요. 이미 늦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빨리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좀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도 신앙의 친구가 진짜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 친구 많아요. 나는 신앙의 친구 필요.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세상 친구는 술 마실 때나 여러분 도와주고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해 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신앙의 친구에 있습니까? 끝까지 여러분 이익을 따지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정말로 있습니까? 많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열린 귀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조언을 할 때 그걸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귀한 사람이 있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롭고 고독하게 살다가 결국 무너집니까? 그것은 완고한 마음을 안 버려서 그래요. 완고, 너무 고집이 세요. 너무. 남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이 결국 신앙의 사람들이 다 지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의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병에 걸려요. 여러분, 그 나라의 군대 장관 최고 사령관인데 나병에 걸린 거예요.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만의 집에 포로로 끌려와 종로로 탔던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어요. 말합니다. 우리 주인 나만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앞에 가면 사실 수 있을 텐데, 이 말을 해요. 이 약한 나라에서 온 보잘것없는 포로로 끌려온 종로로 타는 소녀의 말 싱긋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만이 그 말을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그리고 왕의 제가를 받고 이스라엘로 직접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소리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말만 전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세요. 끝. 나만이 분노하죠. 날 멸시해? 이건 모욕적인데? 와,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나만의 부관들이 있었어요. 나만에게 조언합니다. 장군님, 더 어려운 일도 할 텐데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요단강에 가시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만의 훌륭한 점은 뭐냐? 길길이 뛰고 분노하는데도 부관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수긍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정말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장군이 누굽니까? 전쟁터에서 잔뼈 굵은 사람이에요. 말술 마시는 사람이에요. 한성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한성질 하는 분들 있죠? 조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응? 여러분, 그런데 남의 말을 이걸 잘 듣는다고요? 이거 어렵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몸을 담굽니다. 결론, 나만의 나병이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많은 경우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날벼락을 내리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비록 내 눈에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또 그런 사람들의 말처럼 들려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축복과 은혜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겸손하게 마음을 여시고 사람들에게 귀를 열고 그 조언을 들음으로 문제와 두려움을 돌파하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신앙의 친구를 만들어라. 두 번째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아멘. 첫 번째는 만들라라 그랬죠. 두 번째는 소통하라요. 누구와 소통해야 되냐? 하나님과.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되지만 그 조언이 항상 옳은 건 아니죠.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조언을 듣는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을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여 음성을 듣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어느 교회를 가서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응?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 그러죠? 목사님, 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삶을 사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 못 듣죠? 왜 하나님의 감동을 못 느끼죠? 나는 왜 깨달음이 없죠? 왜 나는 뭔가를 경험하는 게 이렇게 없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간절함이.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말씀, 기도, 예배 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 그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돼요. 사람이 진짜 고난과 어려움을 탁 당하면 간절해져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려움을 딱 당하는데 오히려 더 멀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참, 그건 한 100명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정말 천연 정말 기념물적인 분들이고요. 대부분 안 그래요. 진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힘쓰죠. 그러면 하나님 만나고 그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 유흥열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이분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납작 엎드리기. 납작 만두가 아니고 납작 엎드리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자신의 교회에 췌장암 투병을 하는 집사님 얘기를 적어놨어요. 그 집사님이 암 진단을 받고 췌장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시는데 그 큰 교회는 수천 명이 되니까 그 교회는 얼마나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주변의 지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또 본인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검사하러 갈 때마다 1mm씩 줄어들었다고 얘기한대요. 1cm가 아니고 얼마요? 1mm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참 감사는 한데 그냥 너무 좀 그래서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1mm 줄어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1mm씩이 아니고 한 번에 확 제거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할 수 있으면 찔끔찔끔 아니고 한 번에 저 하나님 줄여주시면 안 됩니까?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김 집사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너 솔직히 생각해봐. 그렇게 하면 너 옛날 똑같이 기도 안 할 거 아니야. 응? 그래서 내가 천천히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병을 더디게 치유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더디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좀 한 번에 확 시원하게 그냥 확 그냥 이러면 좋은데 정말 그냥 완전히 피가 말라요. 하나님 좀 이럴 때가 있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간절하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데 더 큰 관심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망하지 말고 항상 평소 때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주인 삼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함으로 문제와 두려움을 돌파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10절. 자, 시작.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문제와 두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만들라 그랬죠? 뭐를 만들라? 신앙의 친구를 만들라. 두 번째 뭐하라 그랬죠? 소통하라 그랬죠? 누구와 소통하라? 하나님과. 마지막 세 번째는 품으라예요. 뭘 품어야 되나?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된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면 두려움과 문제 돌파하는 거고 하나님 꿈을 품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느 성도님이 간증을 하셔요. 외할머님이 계신데 시골에 사셨대요. 1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다 돌아가신 거예요. 10명의 자녀가. 그래가지고 이 할머님이 방문 앞에서 상심을 해가지고 곰방 때 담배를 피고 탄식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가지고 두 천사가 내려오더래요. 두 천사가 내려와서 할머니 곰방 때를 뺏어버리고 예수를 믿으라 그랬대요. 믿어지세요? 여기 앉아 계세요 지금. 그 간증의 주인공이 외할머니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그 동네에 교회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수소문을 해가지고 먼 거리에 있는 교회로 찾아가셨대요. 직접. 누가 전도한 사람도 없어. 혼자서. 응? 신기하죠? 근데 신기해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나만 힘들어. 뭔 소리라는 거예요. 자식 10명이 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응? 여러분, 그런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건지기를 원하고 희망을 주기를 원하고 천국의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너희가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너만 알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네가 받은 은혜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거기 왜 관심이 없어?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온전히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나? 그런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내 꿈을 품고 살면 여러분 엔진이 약해요. 하나님의 꿈을 장착하고 그게 엔진이 되어 인생이 확 나갈 수 있어요. 내 가족 사랑, 그 힘이 나요 거기서? 응? 맨날 힘들지. 또 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야 되나요? 그래야 우리 그릇이 강하고 큰 그릇이 돼요. 여러분, 그릇 자체가 작고 약하면 자꾸만 문제가 와도 부서져요. 응? 맨날 시험 들었다 그런 사람 있죠. 목사님 시험 들어서 이 교회 못 나오고 있어요. 목사님 시험 들어서 못. 그런 사람은요, 딴 교회 가도 또 시험에 들어요. 또 무너져요. 응?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그릇을 깨버려야 돼요. 그 간장종지 같은 얇은 그릇들을 깨버리고 다시 크고 강한 그릇을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좀 더 크고 강하게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웬만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NVIDIA라고 고성능 컴퓨터, 또 AI, 하드, 소프트웨어 이런 거 설계해서 공급하는 회사가 있다 그래요. 그 CEO가 보니까 젠슨 황.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대만 사람. 대만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직장 문제로 태국으로 9살 때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데 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네. 그래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먼저 급하게 두 아들들부터 미국 워싱턴 숙부한테 보냅니다. 근데 이 숙부가 세상에 젠슨 황을 켄터키에 있는 사립초등학교 기숙학교로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젠슨 황이 가보니까 그 학교가 문제아만 모아놓은
소년 갱생학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흑인, 백인 아이들 무섭게 생기고 뭐 피어싱하고 문신하고 다 이런 애들. 그래 온갖 구타와 왕따가 일상인 학교. 이런 초등학교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 초등학교 애들은 엄청 커요. 여러분만 합니다. 다 무서워요. 애들. 이곳에서 젠슨 왕이 어떻게 했냐?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자원했대. 1년 365일 내가 화장실 청소한다. 맨날 화장실 청소. 그리고 아이들 숙제를 도맡아 해주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살아남았다고. 거기서 뭐 한 거예요? 그릇을 넓힌 거죠. 그릇. 여러분 이런 환경에 있으면 어떻게 하죠? 두 가지 할 수 있죠. 예, 하나는 자기가 완전히 그 위축이 돼가지고 막 거기서 밟혀가지고 상처 많은 인생을 살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싸워가지고 누구 하나 죽여가지고 무슨 감옥에 가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건 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마음과 믿음의 그릇을 넓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넓히기를. 오히려 섬기는 자로 더 큰 마음을 품은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길 원하는데요. 그 사진 한번 올라있는 거 보셨죠? 예,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이 사진 뭔지 아세요? 이번에 정체를 알았어요. 저도 이거 많이 봤거든요. 저 여자분 누구지? 알았어요. 6.25 전쟁을 마치고 50년대 초에 청계천 활빈교회에서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청계천 활빈교회. 아기를 얻고 저 마룻바닥입니다. 지금 무릎 꿇고 있죠. 저 여자분 아기 얻고 있는 분이 이름이 조은숙 집사님이에요. 조은숙 집사님. 남편이 폐결핵으로 일찍 죽었어요. 두 자녀, 딸 둘 남기고 아내 남기고 죽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남편이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두 아이 남기고. 그래가지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번에 예배생활, 기도생활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전도사님이 됩니다. 전도사님이 되고 누가 올렸나? 외삼촌 되는 분이 저 정보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 저기 조은숙 집사님, 아니 또 전도사님이 됐죠?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75세. 지금 75세 되셨대요. 업힌 딸은 어떻게 됐나? 중동 모 북의 선교사로 나가 계시대요. 최모모 선교사님인데 17년째 선교 활동 중이시고, 그리고 그 최 선교사님은 결혼하여 아들, 딸 하나씩 낳았고, 그리고 아들은 지금 히브리 대학에 유학 중이랍니다. 박사 코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만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사는 거 힘들죠. 우리만 힘들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분은 젊어서 남편이 죽었다니까요. 폐결핵으로. 저 두 해 어떻게 살아가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리고 어둠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10명 죽인 사람도 있어요. 애들이 저렇게 어린데 남편이 죽은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다고 못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여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돌파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도전들 하심으로 올 한 해 문제와 두려움 두려워하지 마시고 돌파하여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